창세기 7장부터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2쌍씩, 공중의 새도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 위에서 각종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노아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다.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암컷과 수컷 2쌍씩 노아한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노아는 모든 일을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이래가 지내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질개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아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는 각종 파충류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각종 새들을 들여보냈다.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야훼께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나다. 땅 위에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배를 띄울 만큼 물이 불어났다. 그리하여 배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나 집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 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 등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 길짐승과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이 다 쓸려갔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괴어 있었다. 홍수가 빠지다. 하느님 8장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생각이 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삐기 시작하였다. 땅 밑 큰 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되던 날인 7월 17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물은 10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10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40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들였다. 노아는 2일에는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되돌아왔는데 부리에 금방 딴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1회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을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배에서 나오다. 2월 27일 땅이 다 마르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새나 집짐승이나 땅에서 기어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떼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였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새 세상.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제9장. 만이나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노아와 그의 후손.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온 세상 사람이 그들에게서 퍼져나갔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마침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 형과 아우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느님 야훼는 찬양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어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는 뒤에도 350년이 더 살아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지상에 퍼진 새 인종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아래와 같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은 자식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낫, 리밧.
도가르마,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아, 다르싯, 기띔, 노다님이었다. 그들에게서 바다를 끼고 사는 백성들이 갈라져 나왔다. 이들이 지방과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야벳의 후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라, 아라마, 삽드가, 리아마의 아들은 사베와 드단이었다. 구스에게서 나무롯이 나왔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그는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의 나라는 시날 지방인 바벨과 아렉과 아각과 가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나와서 니느웨과 르호봇 성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과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아주 큰 성을 세웠다. 이집트에게서 리디아족, 아남족, 르하족, 납두족, 바드루스족, 가슬루족, 갑돌족이 나왔다. 이 갑돌족에서 블러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시돈이었다. 또 그에게서 헷족과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족, 히위족, 아르키족, 신족, 아르와족, 스마르족, 하마족이 나왔다. 가나안족은 뒤에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 지방의 경계선은 시돈에서 시작하여 그랄 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자에 이르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쪽으로 라사에 이르렀다. 이것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서 갈려나간 함의 후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다. 아벨의 모든 후손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또한 야벳의 맏형이기도 하다. 셈에게서는 엘람과 아시리아, 아르바삿, 룻아람이 나왔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후, 게델, 마스였다. 아르바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벨렉이라고 불리었다. 그의 시대에 인종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의 아우는 욕단이라고 불리었다. 욕단에게서 아몰닷, 셀렙, 하살마윗,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메엘, 세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살던 지방은 메사에서 스바르에 이르는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상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셈의 후손들이다. 각 부족의 계보를 따라 나누어진 노아 후손들의 시족은 위와 같다. 그들에게서 부족들이 세상에 갈라져 나간 것은 홍수가 있은 뒤의 일이었다. 바벨탑 이야기 제11장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을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이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렀다. 셈의 계보 셈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 되던 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 403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 뒤에 되던 해에 아벨을 낳았다. 셀라는 아벨을 낳은 뒤 403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벨은 34세 되던 해에 벨렉을 낳았다.
아벨은 벨렉은 낳은 뒤 44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 되던 해에 루우를 낳았다. 벨렉은 루우를 낳은 뒤 209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우는 32세 되던 해에 수룩을 낳았다. 루우는 수룩을 낳은 뒤 27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세 되던 해에 나흘을 낳았다. 수룩은 나흘을 낳은 뒤 200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 되던 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 119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후손.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사레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와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레아 우두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제12장. 야곱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서 모든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 오다. 마침 그 지방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부쳐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이집트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오.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은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갔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집트 왕의 신하들은 그를 보고 왕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라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대접을 받고 남종들과 여종들,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수나귀,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았다. 그러나 왕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야훼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여자를 내 누이라고 속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당장 물러가거라. 이집트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며 아브라함을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어보냈다. 제13장 롯이 분가하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가기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과 양떼와 소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잦았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때였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 육이 아니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는 되겠느냐. 내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내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내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지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롯이 떠나간 다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나는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제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다. 시날 왕 아우라벨, 엘라살 왕 아뇏, 엘람 왕 구돌라 오멜, 고임 왕 티들 아래 시대였다.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르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고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이들 5 왕은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 짠물 호수가 있는 곳이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고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던 해에 고돌라 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충돌하여 아스드롯 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스스족을 치고 사회 키라디엠에서 엠족을 치고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 내려왔다. 넬과 그들은 거기에서 발을 돌려 재판 샘터에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소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충돌하여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들이 엘람 왕 고돌라 오멜, 고임 왕 티드랄,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사 왕 아뇏과 어울리니 네 왕이 5 왕과 맞붙은 것이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삶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 재물을 빼앗았다.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이를 알렸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아므레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라함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아브람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사후의 골짜기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가지되 사람 하나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오 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실끈한 가닥도 당신의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만은 찾지 마시오.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찾지 마시오. 그리고 함께 갔던 아넬과 아스골과 마르레마는 저희의 몫을 차지하게 해야 하겠소. 제15장.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코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3년 뒤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뒤에 날아오면 아브라함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자손이 남은 나라에서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업혀 살며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부리던 민족을 나는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 내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 명대로 살다가 고이 세상을 떠나 안장될 것이다. 내 자손은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 다음 사대만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계율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곳은 켄족, 크니스족, 카드몬족, 헷족, 브리지족, 르마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갓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